저는 오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가운데 후기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큰 잔치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청한 시간이 되매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처음에 청했던 사람들에게 오소서 준비를 다 마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관습을 보면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손님들을 2번 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잔치가 시작되기 한 일주일 전에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청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당일날 잔치가 다 마련되면, 준비가 끝나면 다시 종들을 보내서 모시고 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첫 번째 청함에 가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대부분 2번째 청함에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첫 번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밭을 샀다, 또 소 5겨리를 샀다, 장가 들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2번째 청함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거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종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누가복음 14장 21절이죠. 데려왔는데도 또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그러면 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큰 잔치의 비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집은 어떤 곳입니까? 분명히 주인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내 집은 어떤 곳입니까? 이 어떤 사람이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이 내 집은 곧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 아버지의 집입니까? 첫 번째는 천국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숫자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바로 이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새빵살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잠시 우거,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
길을 걸어가는 행인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외국인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130세였죠. 그때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것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하반절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도 역시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여관이나 여인숙이나 잠시 머물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천국이 아버지 집이고 천국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새빵살이 인생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길어봤자 100년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 아버지 집에서, 그게 우리 집인데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없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집이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는 성전, 곧 교회가 아버지 집입니다. 이 성전, 바로 이 교회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부모님들과 같이 왔습니다. 절기 예배를 다 드리고 부모님들이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룻길을 간 다음에서 그걸 발견했죠.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3일길 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마리아가, 야 예수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찾았는지 아느냐? 그때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바로 이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리아 성전도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나 양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큰 두 번째입니다. 내 집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그렇다면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오늘 주인은 잔치를 베풀고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죠. 우리는 그 집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오도록 청하여야 됩니다. 청하다, 요청하다는 거죠. 청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잔치의 목적과 시간과 장소를 알리고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잔치에는 반드시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청하였더니, 17절에 청하였던 자들, 24절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함받은 사람들 다 거절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 거절했습니다. 19절에 소 5겨리를 샀으니 테스트 해봐야 된다, 거절했어요. 20절에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내 집사람한테 가야 된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일, 세상적인 일이 잔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한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납니까? 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고 이 마음, 정신이 살아나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 대상자들에게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면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고 정신이 잘 되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이 더 중요하구나 깨닫고 다 3월 19일 날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라고 청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1절 보세요. 다 거절했다는 소식을 주인이 들었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것이 주인의 명령입니다. 여기 데려오라, 헬라어로 에이사고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사고.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에이스라는 단어와 아고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아고는 인도하다, 인도하다. 그러므로 데려오다는 건 뭡니까? 뭐뭐 안으로 인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3월 19일 날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교회 바깥에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평강제일교회 마당만 밟아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은 마당이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하여튼 들어와야 복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애 낳고 애가 교회 나오니까 이제 애 때문에 운전해가지고 교회 바래다 줘요.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애들만 예배드리게 하고 자기는 차에서 자잖아요, 주차장에서. 근데 자다가 자는 것도 이거 지겨워. 그래서 이제 주차해놓고 그냥 산 한 바퀴 쭉 돌아봅니다. 돌다가 안에서 설교 말씀이 들리니까 뭔 소리야 이제 한번 들어보자 하고 싹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발걸음을 안으로 들여놓다 보면은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데려와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주인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데려오라. 안으로 발걸음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안으로. 그래서 우리 3월 19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발걸음을 머리 안으로 싹 집어넣을 때 그분이 바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데려와야 됩니까? 오늘 주인이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것은 누가 돈이 많고 돈이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사야 66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권고해 주신대요. 또한 우리는 병신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몸이 상하고 상하지 않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병든 사람, 정신과 영혼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25 때는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 전쟁통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6.25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도 자살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도 자살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거 풍부하고 입을 거 풍부하고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자살률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이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 있어요. 뜻으로 볼 때 바로 병신들이고 저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치료가 되고 마음이 치료가 되어서 신문에 보도되고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반인륜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멀쩡하게 시력은 나오죠. 그러나 영의 눈이 어두운 소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나는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고 나는 다 봐 이러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성경 구수사에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강권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강권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낭카조라는 단어예요. 아낭카조. 이 단어는 억지로 시키다는 거예요. 본인은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또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났죠. 제자들이요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기분이 좋고 신났어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다 먹었잖아요. 야, 니기 선생 끝내준다. 야, 너 줄 잘 섰구나.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니 여기 있으면 대접받고 기분 좋고 신난데 왜 가라 그러십니까? 제자들 안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막 화를 내시면서 강권해가지고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아낭카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강권해서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2813명을 작정했지만 뭐 다 온다 그럽니까? 안 온다 그런 사람 많죠. 그러나 끝까지 설득하고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붙잡아가지고 교회 마당을 밟게 만들 때 분명히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유 집사님, 누구누구 엄마 그때 나 데려다 준 거 너무 고마워,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집을 채우는데 가장 충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 종입니다. 내 집을 채우는데 가장 충성한 사람은 한 종이에요. 주인이, 성부 하나님이 종을 계속 보냈잖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한 종이에요. 한 종.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종이 없었다면 잔치집은 텅텅 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종이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잔치집이 채워진 거예요. 우리는 한 종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한 종이 어떤 종입니까? 첫 번째로 어디든지 가는 종이에요. 어디든지 갔습니다. 처음에 청하했던 사람들에게 갔죠.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의 골목과 거리를 헤매지 않았습니까? 또 자리가 비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길과 산 울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어디든지 가는 종이에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거리와 골목에서 있었던 사람들, 거리와 골목의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리와 골목, 바로 세리와 죄인들, 소외받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길과 산 울가로 갔죠. 이 길과 산 울가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리나 골목은 성 안이에요.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볼 때 길이나 산울가는 성 바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종은 성 안이나 성 밖이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어요. 우리 보세요. 어디 좀 가라 그러면 못 간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뭐 애들 교육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그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종은 한 번도 못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355장에 보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고 성 안이나 성 밖이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변함없이 순종한 종입니다. 변함없이 순종했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순종하죠.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순종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 종 예수님은 변함없이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거절해도 순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 5개를 사서 테스트 해봐야 된다. 나는 밭을 사서 봐야 된다. 장가 들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절해요. 몇 번 거절당하면은요 사람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종 보세요. 몇 번을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옵니다 보고 있죠.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주인이 화를 내죠. 놓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분사형이죠. 주인이 계속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절한 거야.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주인의 진노를 받아보세요. 일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가지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러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 이 한 종 보세요. 주인이 거리 골목 가라 하면 거리 골목 가고, 주인이 저 먼 길가 성 밖에 산울까지 가라 가는 거예요. 참으로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또한 이 종은 어려운 일을 시켜도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시켜도 강권에서 데리고 와라. 아니 싫다는 사람 설득해가지고 오게 만드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무조건 강권에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종은 온전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성취해 드리는 충성된 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종처럼 변함없는 충성으로 반드시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아버지 집을 다 채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